오늘은 강하지만 약한 인생, 약하지만 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보았던 한 영상이 떠올랐는데요. 그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오스트리아 황제 등을 배출한 유럽의 강력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 출신의 오토 폰 합스부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오스트리아 황실의 마지막 황태자였고 정치인이었는데 20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장례식을 제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제 관을 메고 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카푸치노라는 이름의 성당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문이 굳게 닫혀서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태자에 관련된 사람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는 이제 성당의 문을 두드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토 폰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이며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여러 곳의 왕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성당 안에 있던 사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 남자가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 있는 사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관 앞에 있었던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토 폰 합스부르크 박사, 국제유럽연맹의 명예회장이시며 유럽의회의 일원이자 수많은 대학들의 명예박사, 최고로 높은 성당들의 상과 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누가 들어오려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토, 유한한, 죄 많은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라. 그러자 성당의 문이 열리고 그의 관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강하지만 약한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작고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나아만 장군과 같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강하지만 약한 인생, 모든 인간의 영광 속에는 절망이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성경은 그가 주인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해냈으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 임진왜란 때 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 놀라운 전략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크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크고 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아람이라는 나라의 보배였고 어떠한 강적도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존귀한 나아만도 자신의 몸에 생긴 나병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커다란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큰 권세와 업적을 가진 사람들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밖에서는 늘 웃고 다니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와 같은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참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나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련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의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가장 작은 통로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위대한 인물 곁에 있는 어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 작은 소녀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에 아람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녀는 때마침 이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섬기는 여주인에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다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주인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다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은 나아만의 귀에 들어가고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귀한 선물과 말들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큰 고민에 빠져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왕의 이런 반응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반응하는 것이 인간적인 반응으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호람 왕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다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어린 소녀는 알고 있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이 여호람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과 어린 소녀의 신분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겠지만,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눈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 어린 소녀는 여호람 왕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 소녀, 어찌 보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 이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낮고 작은 자와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일 텐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뭔가 대단한 지식과 자본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는 수많은 용사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이들을 돌려보내고 단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과 자본과 뛰어난 인재가 모이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람 왕도 나하만 장군도 이스라엘의 왕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작고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인데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이 두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작은 소녀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교육부서만을 섬겨왔는데요, 참,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겸손의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볼 때 내가 부족한 것 같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요,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작은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출발점, 은혜의 불꽃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지만 성경은 엘리사가 이 일에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말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엘리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일이 나아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은 분명히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아주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마중 나오지도 않고 극진하게 대답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의 사신 한 명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나의 체면을 거의 깎아먹는 그런 행동을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이 나아만에게는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나아만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나아만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분노했던 이유는 엘리사의 말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이 부위에 흔들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저 사자만 보내서 이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생각에 이 요단강도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에는 더 좋은 강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에서 씻어야 하냐 하는 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12절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11절과 12절에서 동일하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치유를 기대하고 위풍당당하게 이곳에 왔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아만의 입장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그래도 한 나라에서는 존경받고 큰 장군인데 어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자기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그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의 합리적이지 않은 말에 따르지 않은 것은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합리적이지 않은 말에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밑에서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다스리는 높은 신분의 장군이니까 자신의 체면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 엘리사의 의견은 틀렸다라는 것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두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야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계획에만 너무 몰두하고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도 벌컥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생각과 내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주 선한 의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한 관리를 자기가 죽이는 일을 했죠.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 모세의 생각에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많은 세월을 양치는 노인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조차도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모세의 생각에는 적절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시간에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과 내 체면과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은혜는 겸손과 순종 위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겸손과 순종 위에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내 생각과 다르자 분노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는 참으로 다행히 그에게 용감하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앞에 나왔던 소녀와 같이 이 소녀와 같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었고 신분도 낮았던 종들이지만 이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귀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했을 텐데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일이니 그것도 못하느냐라는 이 종들의 용감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나아만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나아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겸손과 순종 위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때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6절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만약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비참한 상황 그대로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내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종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아만으로 생생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강하지만 약한 인생, 약하지만 강한 인생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강하지만 약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아만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강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지식과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기도하며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아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나아만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나아만 장군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와 같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좋은 분은 없구나와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어린 소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기도하며 나의 뜻은 겸손히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작은 소녀와 같이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3일 밤 예배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만 빠져서 아버지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간절한 기도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만이 누렸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이 자리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한계에 가둘 때가 얼마나 많진 않았는지를 겸손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소녀와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만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